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과 종말의 날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것이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2020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한 마음과 또 거룩한 행실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일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세상 일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일해서 얻은 양식을 그냥 곁에서 얻어먹고 신세지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은 채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금년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첫째는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레위기에만 5번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시려고 감리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인은 누구냐?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은 2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유라고 하는 말은 잘, 훌륭한, 뛰어난, 좋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보마이, 유와 세보마이가 합쳐져서 된 것인데, 세보마이라는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경건이 뭐냐? 성서적으로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아. 인류 최초의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은 아벨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그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아벨이 인정을 받고 인류 최초의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경건함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금년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지만은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는데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노아를 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롯을 건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데, 옛날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많으면 제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세상적인 일,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같이 살다 보면은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적당하게 이렇게 만족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0점이면 됐지 않을까? 70점짜리 기독교인, 80점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쓰라. 사람들은 늘 보면은 비교 만족을 얻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지,
요즘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그러면서 자꾸 위로를 받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그가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고 또 땅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완전을 주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완전히 행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도 훌륭하게 많이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도 그냥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 한두 가지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잘 살았는데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이 완전하라는 말씀이죠.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성경에는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게 살아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추느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이렇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고 이러면은 사람이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값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간 것은 오늘까지 우리가 완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은 완전하라 하는 말씀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과거에 보면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아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도록 노력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교훈과 바울 사도의 교훈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썼다. 바울이 쓴 것과 베드로의 쓴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다. 바울을 얘기할 때 받은 지혜라고 했어요. 바울은 받은 지혜가 많다고 베드로가 칭찬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유명한 서머나의 감독이면서 순교자로 유명한 폴리캅도 그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축복받은 바울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축복받은 바울의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다. 폴리캅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바울 사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았다. 이런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미혹에 이끌려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세상에서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믿음을 흔들고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떨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조심하라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한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히 만족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같은 글을 썼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의 세력들을 늘 조심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나 이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랍니다. 성장하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세상에 나오고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은 정말 기술이 좋은 시대지만 어렵습니다. 많이.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겨울에 보면은 안과 밖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밖에는 바람이 불고 춥고 떨리고 힘들어도 집 안에 있으면은 따뜻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바람 부는 세상 춥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자꾸 나쁘게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 뭡니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절대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절대적인 지식,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완전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 지식을 말할 때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에피를 떼버리면 그냥 그노시스라고 하면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보면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끼리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노시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날로 더 배워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절대적인 지식,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라. 적당히 만족하지 말고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떨어지지 말고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하나 배워서 날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